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중직자 산업인 집중시대 보겠습니다. 중직자 산업인 집중시대다. 집중시대죠. 집중시대. 우리가 출애굽기 3대 절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 6월절의 배경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간 것을 기념해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6월절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해의 첫 달이 되라고 말합니다. 첫 달. 근데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한 3월, 4월. 그 3, 4월인데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이 두 개입니다. 우리와 같은 달력이 있고 6월절 기준의 달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냐면 의미가 그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은 실상 죽은 세월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았죠. 노예로 살았으니까. 피를 바라고 구원받은 이 날이 시작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구원받아야 시작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해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뭡니까? 이미 죄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 배경에서는 아무것도 시작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받아야지 비로소 인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로 시작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이 우리 인생 시작이다. 구원받지 못한 애굽에 400년 동안 아무리 있어도 그건 이미 멸망 상태였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되 각 개인의 분량에 맞게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단체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각자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각자 양의 피를 준비해야 돼요. 이 구원은 각 개인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제물은 특징이 뭐냐면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건 안 됩니다. 이 제물은 특징이 뭐냐면 흠 없는 양으로 해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아담의 모습들은 다 원죄에 빠졌는데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 뭐냐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옷을 말씀하겠습니다. 아담의 옷은 절대 불가능해요.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 인간의 원죄를 받지 않고 이분만이 죄를 낼 수 있어요. 이분이 와서 찔리고 상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 흠없는 죄물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자입니다. 성경은 죄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흠없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처녀가 난 아들, 원죄가 없는 근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 입으신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 입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바로 죄 없는 우리의 제물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다 끝을 내버리죠. 그래서 특징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 아무나 구원자 되는 게 아니고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와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출애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못하리라. 자, 피가 표적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뭘 넘어갑니까? 심판과 죽음과 저주가 다 넘어가는 거죠. 6월절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집마다 피를 바른 집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죠. 이 피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합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 그리스도 이 피가 있는 집에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있는 집에는 뭐가 넘어갑니까? 창세기 3장 저주가 다 넘어가는 거죠. 유월되는 거죠. 패스오버 이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도 넘어갔고 저주도 넘어갔고 바로 지옥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방이냐 해방. 완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법적으로 해방. 세상에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왜요? 다 넘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6월절에 참석하려면 참석할 수 없죠. 12장 48절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6월절에 참석하려면 할례를 받은 후에 6월절 음식을 먹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참석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그럼 할례를 받게 되면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 구원의 대례에 참석하려면 할례, 피언약, 세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세례 받은 후에 우리부터 성찬식에 참석하죠. 뭐 같은 의미겠죠. 반드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본토인과 똑같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구원의 대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6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주저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죠. 자, 그럼 집중 시대를 보겠습니다. 집중 시대를 보게 되면, 자,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삶 저주를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면서 권노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거죠. 우리 여기 집중해야 돼. 성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성삼위 하나님 집중할 때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오게 되는데요. 응답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응답이 없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응답이 없단 말이 뭐냐면 말씀과 내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맞출 수 없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게 맞으면 다 타락이 돼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말씀과 내가 맞다. 응답입니다. 곧.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과 삶이 원리스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같이 가는 거죠. 신앙과 삶이 함께 간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걸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집중합니까?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해 가시죠. 이거 완전하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완전한 거죠. 뭐 더 이상 뭐 다른 게 없죠. 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함께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권세가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서 기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하늘군대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신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충만케 하는 역사와 회감을 꺾는 권세와 만물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이걸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영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전부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다 따라오게 됐어요. 이게 없다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전혀 뭐 영적인 모르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경 흐름에 집중해요. 성경 흐름이요. 성경 가운데 뭡니까? 언약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언약,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언약의 흐름이 뭡니까? 크게 창세기 3장 15절로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으로 가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6, 16, 이 복음의 흐름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뭡니까? 사탄이 물을 끓어버리죠. 당연한 거죠, 이거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가는 것보다 창세기 3장 주와 재앙이 확 부러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다 물을 끓는 거죠. 왜 지머리 다 깬 비밀이 나타나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 살아나요. 왜?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창세기 3장 주주가 다 무너지니까 살아나죠. 자, 그러면 그럼 이 언약의 흐름이, 이 복음의 흐름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언약 가진 자가 움직인 곳으로 이제 흘러가죠.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 가진 자, 이 집중하는 사람들, 이 집중하는 중직자 사람인들, 이 집중하는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가는 것마다 바로 세상을 이기죠. 그게 요셉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노예로 가지만 이기잖아요. 이게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 뭐 엘리사, 모세, 뭐 신약시대, 뭐 가장 낮은 신분처럼 가지만 세상 이기잖아요.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세상 임금 사탄이 무릎 꿇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흐름입니다. 우리 미래도 역시 창세기 3장은 지속될 것이고 어쩌면 더 악화되겠죠. 이 어둠의 미래 속에서 절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더 필요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미래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고 바로 후대를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이들을 흑암의 물을 끓고 사단이 결박되는 저주와 재앙에 물러가는 이 언약의 복음을 후대에 심어서 후대가 가는 길에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지도록 2, 3절이나 전도 순교할 수 있는 후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자, 그래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슨 집중입니까? 복음 집중입니다. 뭐 집중하냐? 복음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 곳에 무너지고 저주 재앙 물러갈 것이고 사단은 결박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하는 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 우리 모두가 언약 집중, 복음 집중, 말씀 집중해서 이제는 우리 거는 걸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님의 임하는 다 증인서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